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찬송가 그 앞에로 찾으시면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해서 계시록 20장에서 나온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과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상징이고 비유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7천년으로 계산하고 유대교의 절기 7개를 가지고 계산해서 우리가 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나팔절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새 천년이 시작되는 것이 천년왕국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관심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심을 갖고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해버리면 오류가 생기고 비유적으로 다 해석해도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체험을 신비주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까지 모두 사라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천년왕국은 먹고 마시고 가옥을 건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은 천년왕국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은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천사와 같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천국은 시댁도 없고 처가도 없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이고, 그곳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는 곳이고, 천국은 육신적인 모든 삶의 모습과는 다른 영적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와 사망, 그리고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리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인데, 구약에 나오는 바다는요, 사탄이 나오고 죽은 자들이 나오고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신약에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많은 사람은 이미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재림은 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휴거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50명이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 새라고 하는 단어가요, 카이넨, 옛 예루살렘과는 달리 질적으로 변화된 하늘의 예루살렘을 암시하고, 거기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루살렘과는 다르다는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이제 신부의 비유가 새 예루살렘의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와 교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민성결교회에서요,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재룡 목사한테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만민성결교회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건축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서로 교인들끼리 맞보증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오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맞보증해가지고 헌금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내려왔죠. 그러니까는 그 보증 쓴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돼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같은 데서도 좀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끼리 서로 맞보증해서 이렇게 융자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빚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우체부 집배원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 만민선교회를 다니시나 봐.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 빚이 많아가지고 그 맞보증에서 빚을 져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 새 예루살렘의 강림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구약의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교제를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말은 다 이단들이 가져갔다. 이 장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가져갔다. 장막의 그 헤스케네는 히브리어 미시칸을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가 장막이고 그 장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었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래서 신약 성경의 거하심에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거하심에도 역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하고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것은 육신으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새롭게 변화된 백성,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이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에덴 동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셔서 처음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 두 번째로 이제 계시록의 1장 8절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것이 시건이거든요. 시건,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과 다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포이오라는 헬라어가 하나님의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다는 것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생명수 샘물로 말씀하시는데, 이루었도다라는 헬라어가 개고난 복수동사로서 문자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것이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것이, 이 목마름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 텔레비전, 기독교 유선 방송이 많잖아요. 채널이 24시간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하셨을까?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면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이게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축복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고,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고,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는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고 기간이다. 값없다는 것은 모든 은혜와 은사를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2장 3장에 언급된 7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들, 마지막 때에 이제 사람들이 배교를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이 불과 유황의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불신자들, 또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은 헬라어로 이제 에브델리그메노이스라는 길죠. 흉악한 자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된 몹시 싫어하다의 분사형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럽게 된 자나 황제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을 가리킨다. 살인자들은 짐승의 조종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인한 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순교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살인자들이고, 음행자들은 문자적으로 간음한 남자들인데 성적인 범죄를 행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점술가들은 마술이나 점 등에 빠진 자들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가리킨다. 우상 숭배자들은 음행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특히 우상 숭배자는 다시 언급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최악의 죄가 우상 숭배.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의 대표가 우상 숭배고, 믿는 자들의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죄를 대표적으로.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를 떠나 악과 불의에 동참해서 거짓을 조장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지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죠.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이단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성경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신비주의.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자꾸 예언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꾸 재림의 시기를 얘기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14만 4천 명을 얘기해서 불안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과 바다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 말씀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맡겨진 영혼들 빼앗기지 않도록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아니함으로 오해하였도다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을 모으고 헌금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